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 또한 수많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영적 외줄타기. 외줄타기라는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저렇게 하죠. 뭐 양쪽에 하나의 긴 장대를 들고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양쪽의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외줄타기를 할 수 없어서 양쪽의 균형을 잡는 거.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서 가나안에서 영적 외줄타기라는 거, 뭔가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또 오늘의 말씀,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기본의 얘기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는데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을 내가 좀 이해했다라는 그런 본문인데, 그런 본문보다 더 그냥 넘어가고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 숫자 나오는 거, 지형과 어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오늘의 대목이 아닐까. 또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과 지명과 또한 지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끊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막게다에서 림나로 하면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장에서 림나에서 라기스로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0절과 31절을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여기서만 볼까요? 다음에도 볼 거 아니에요. 다음에도 보거나 다음에도 묵상하게 될 텐데, 이런 걸 체크해 놓지 않으면 똑같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본문이 되고 어떤 성경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마킹 하나 해놓고 이렇게 밑줄 하나 그어놓으면 그때 이랬었지 하면서 쉽게 볼 수 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펜과 밑줄을 그을 수 있는 펜과 저렇게 어떤 색깔을 칠할 수 있는 형광펜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의 16절, 그러니까 10장 16절이죠? 맞나요? 예, 10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섯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게다 굴에 숨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내용은 지난주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에게 연합군이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또 격퇴를 했죠. 근데 쫓겨나가고 있는 상황, 그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막게다 굴에 숨었습니다. 다섯 왕이 16절에. 자, 그리고 19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다섯 왕이 나옵니다. 누구누군지 23절을 보십시오. 누구누군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네, 이렇게 다섯 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나중에도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겠죠. 다섯 왕이 이렇구나. 기본을 치기 위한 연합 군대가 이 5명의 왕이고 5 지역에서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왔었죠? 여호수아 1장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 합리적인 추론으로 생각해 봤을 때 두려워했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겠죠. 아니, 모세가 갑자기 죽은 건 아니겠지만 모세가 죽고 내가 이 어마어마한 백성을 어떻게 이끄는 리더가 되는가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는 본인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흉내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성장했습니다. 변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본인에게 믿어졌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똑같이 백성들에게 똑같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장해서 처음에는 두려워했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용기 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똑같은 말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게다 왕이라고 했는데 28절에 보면 28절에 막게다 왕이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막게다 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막게다 굴에 있었던 5 왕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성경은 갑자기 확 줄이기도 합니다. 5 왕을 28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여리고 왕에게 헤름했잖아요.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다, 진멸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끊으셔야겠죠? 28절에서. 자, 그리고 본문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29절에 림나로 갑니다. 림나에서 림나 왕과 싸웠다. 림나에 체크를 하시고 30절에 얘기하죠. 승리했는데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똑같이 진멸하고 헤름했다. 승리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30절에서 끊으시고 31절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라기스, 그리고 라기스 왕과 싸웁니다. 거기서도 림나에게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행했다. 32절까지 끊으시고 자,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게셀 왕이 라기스를 도우려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작살이 났습니다. 예, 게셀 왕이 나오죠. 그리고 끊고 34절에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도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네, 막게다로 갔다가 자, 림나로 갔다가 자, 이제는 라기스로 지금 왔습니다. 라기스에서 에글론까지 가서 다시 또 싸웁니다. 또 라기스에 행한 것 같이 했습니다. 까지 끊으셔야죠. 33절에 끊고 35절에 끊고 자, 36절엔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헤렘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끊으셔야 되고 자, 38절에 드빌에 이르렀습니다. 자, 지명이든 이 왕이든 드빌이라는 게 드빌 왕이 되기도 하고 드빌 지역이기도 한데 거기다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 놓으시면 나중에 보면 이렇게 딱딱딱 눈에 들어오겠죠. 드빌에서 싸웠고 또 헤브론과 림나에서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똑같이 했다. 39절에서 끊어주시죠. 자, 그리고 40절에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가나안 남부지역, 산지, 평지, 경사지역을 점령한 내용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40절에서 끊으셔야겠죠? 가나안 남부지역, 내륙지역을 다 점령한 겁니다. 자, 그리고 41절에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여러분, 가사는 어디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 제가 정확한 지도가 흐릿한 게 요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맨 아래가 가데스바네아고 가사. 그러면 지금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이죠. 아까는 남부 지역이긴 하지만 내륙을 얘기했다면 다시 내륙부터 지중해 연안까지 해변까지 해서 다시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전체 기본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륙을 한 번 더 훑는 그렇게 남부 전 지역을 막힘없이 이들은 공격했고 점령했다 이 말을 하는 게 41절 얘기입니다. 자, 41절에 끊으셔야죠. 그리고 43절 주둔지 그들의 주둔지가 어디입니까? 길갈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 주둔지였어요. 길갈에서 여리고 공격하고 돌아오고 다시 길갈에서 아이성 가서 공격하고 돌아오고 길갈에서 남부 지역 다 훑고 돌아오고 또 길갈에서 북부 지역 훑고 돌아오고 이렇게 길갈이 주둔지였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저를 보시고 자, 가나안의 이 남부 지역을 다 훑었습니다. 자, 그럼 어느 지역이 남았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래 지역에서 뚫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어디입니까? 중부, 허리를 치고 들어왔잖아요. 중부를 뚫고 들어와서 남부를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남았죠? 예, 북부가 남았죠. 그 내용이 1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북부를 점령하는 방법, 하는 것. 자, 1절부터 3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하솔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하솔 왕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가용할 만한 모든 왕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자, 집합! 다 집합시킨 거예요. 집합하는데 집합이 됩니다.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4절을 보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해변에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얼마나 많았으면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런 얘기죠. 우리 영화, 옛날 영화인데 트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트로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어마어마한 군대, 물론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 CG도 있겠지만 해변의 모래와 같은 군대가 정말 있잖아요. 그 정도의 군대를 모은 것 같아요. 이 하솔 왕이 5절에 그리고 그들이 메론 물가에 진쳤다. 자, 메론 물가는 어디냐면요, 갈릴리. 우리가 아까는 주로 사해 그 근방을 본 거고요. 갈릴리 북부 쪽, 그쪽을 메론 물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많은 군대를 모을 수 있었는가? 10절을 보십시오. 하솔은 그 모든 나라들의 우두머리였다. 보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문헌에 보면 하솔이라는 지역은 여리고성의 25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25배. 어마어마하죠?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하솔에 있는 하솔 왕인데 이름이 야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에 아주 뛰어난 군주였어요. 힘이 세고 똑똑했다는 거죠. 힘이 세고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주변 나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파워, 모든 걸 갖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순간, 마음 먹는 순간 작살이 난 겁니다. 멸망을 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그는 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6절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붓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남부와 그리고 북부의 대부분의 지역을 막힘없이, 여기서 중요한 거죠, 걸림돌이 있거나 가다 멈추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막힘없이 계속 뚫어서 점령했다. 그 비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10장에서 11장 안에 숨겨져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의 머리와 상식으로 의존했다면 막혔을 거예요. 아이성처럼. 근데 순종했기 때문에, 듣고 따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지만 지금 가나안은 어떠냐면요, 온갖 잡신과 그리고 그 잡신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단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악과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다신이에요. 다신, 다복 다신. 이 아세라와 바알에 숭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성전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죠. 그게 예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적당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헤렘,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대리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라, 부서라, 점령해라. 이 전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죠. 야, 내가 너에게 히위 족속과 기브온 족속과 모아 족속과 모 족속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거가 계속 이어져서 되물림되고 이어져서 모세까지 왔고 모세에서 여호수아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냐면 갑작스럽게 준비된 전쟁이 아니라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에게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또 어떤 사람에게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그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을 칠 수 있고 주님의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주님을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우리에게 양이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양을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으로 키울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어라. 아브라함에게 있던 말씀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게 있던 말씀이 야곱에게 가고 그것이 건너서 모세에게 가고 여호수아에게 계속 전수되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와 또 사도의 사도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수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저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들은 것, 본 것 그대로 전하면 돼요.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조미료 칠 수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증인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과정,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거, 그거 담백하게 전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나잖아요. 그거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셨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다른 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은 만큼, 내 믿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은 방어하는 일이고 지키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방어하고 지키는 일.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명분 있는 전투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잠잠하지 않아요. 전쟁하고 공격해서 그것을 취해내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증인 되어라, 내 양을 먹여라, 이건 명분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대로 물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준비된 영혼이 있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에이, 안 듣는구나. 그게 아니죠. 구해야죠.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구하고 취해야 할 영혼이고 얻어내야 하는 것이죠. 점잖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족에게, 믿지 않는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기도하다가 멈췄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들을 놓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들 가운데 집중해야 합니다. 재정과 은사와 힘을 모아야죠. 우리가 여름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고서 이제 가을에 있는 중요한 사역은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그건 바로 전도 행사예요. 제가 의도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 정하지 않았잖아요. 강해 설교라는 건 그냥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저도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이 딱 있어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점령하고 취하고 두드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명분이 있는 전쟁 가운데. 제가 어제 이사예배를 갔는데 참 재밌게도 ISTP가 4명이었나? 4명이었어요. 똑같이 MBTI를 얘기하는데. 야, 참 신기하다. 근데 이 ISTP의 성격상 뭐가 꼭 필요한 줄 아세요? 명분이 필요해요. 명분이 없으면 내가 거기에 힘을 써야 되나?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꼭 그 MBTI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명분 중요하잖아요, 우리.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분이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가난을 취할 수 없어요. 그냥 놔두면 그들이 우리를 점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명령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점령하고 그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어떻게 하냐면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당시 가나안은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무 들고 싸우는 사람들 앞에 철 병기를 들고 있어요. 병거를 갖고 있고 검을 들고 있어요. 어떻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마치 산업혁명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못 취하더라도 꼭 취해야 될 게 있어요. 말, 그리고 병거, 철병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끊고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거 의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얻고 취하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에 가나안 땅을 취했다.
얻었다. 그게 종착점이 아니라고요. 그 땅 안에 주변의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땅을 취했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들이 땅을 취했지만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면 똑같이 그들은 가나안에서 떠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옮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만한, 내가 의지하는 말의 뒷심줄과 병거를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돈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없으면 불편하니까. 하지만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병거가 되면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돈뿐만 아니에요.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든 내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불살라버려라.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것이 헤렘이다. 그게 정결이다 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영적인 외줄타기라고 했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명분 있는 전쟁, 우리에게 거듭거듭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 앞에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투하고 취하고 두드려서 얻어내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는 성취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놓치지 맙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외줄타기, 하나는 성취가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취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도 성취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놓치면서 성취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민족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걸 잊지 않고 한 주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결단과 어떤 찔림과 혹은 어떤 위로가 있으셨습니까? 그 부분 가지고 시간 하나님 앞에 한 3, 4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